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2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제물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개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개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성막을 다 만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다 만들고 그 모든 재료가 얼만큼 들어갔는가를 계산하고 다 정리하고 있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물품을 모두 기록 그 백서라고 할까요? 이렇게 좀 얼만큼 사용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고대에는 사실 이 모세 시대 기원전 14세기경 이때가 그 어떤 학자들은 발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문자가 없었다라고까지 말할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록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통계내는 방식처럼 그렇게 많이 기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발견되는 내용들도 봐도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쓰였고 성경 원문도 사실은 옛날 이야기처럼 생겼어요. 옛날에 이 정도 있었다. 뭐 이 정도의 아주 간단한 말인데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하면서 뭔가가 이렇게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조금 더 한자말 들어가고 복잡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세미나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쭉 하고 있는데 계속 큰 충격을 받고 있어요. 왜 충격을 받고 있냐면 제가 이제 구약 성경을 전공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 전공자들의 관심은 성경 자체가 뭐라고 말하는가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미나에서 지금 하고 있는 세미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이 자꾸 주인공이 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 성경의 모든 것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가 이것을 계속 고민하며 그것을 선포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본문을 보면 주로 무슨 생각합니까? 그러면 100 메세겔 그 금이 얼마가 들어갔다. 그럼 그게 우리 무게로 얼마인가? 이게 주인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은이 얼마가 들어갔다. 그러면 은이 메세겔이 주인공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세겔이 우리 단위도 아니고 그 많은 것들 보면서 우리는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여기서 드러났고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드러났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뭐 그래도 본문 관찰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본문을 관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을 관찰하면 성막에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 내용이 고대성을 표시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고대성에 대한 싸움이 있거든요. 이게 진짜냐? 근데 이것에 대한 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을 때 관여했던 지도자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 훌의 자손, 훌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이 사람도 이렇게 그 자기 그 부모의 이름, 할아버지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누구인지를 표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 그리고 모세가 보여준 일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모세가 명령한 그 일에 순종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 부살렐은 순종한 사람,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든 사람이고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과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만한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역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동역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도 어떻게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까? 모세와 동역하셨고 하나님의 성막 그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하늘에 있을 만한 그 성막이 눈앞에 실제로 보이도록 만들어준 그 일 모세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동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짧게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다 기록하지 못했지만 이 일에 관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시간과 재능을 그리고 자기의 재물을 바쳐서 여기에 함께 동역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물론 지도자가 여러 가지로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은 함께 동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함께 동역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이 이제 있었고 은이 있었고 그 은이 제일 많죠. 왜 많냐면 계수된 사람마다 반세겔씩을 모두 내야 됐기 때문에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이다 라고 했으니까 반세겔씩 냈으니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은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놋이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놋을 이야기하고 놋이 얼마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게만 해도 몇 톤이에요, 몇 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도 봤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가 써야 할 것,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볼 수 있는 것이 자발성입니다. 자기가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자발성은 어떻게 연결되냐면 결국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루냐? 우리의 손으로 헌신해서 우리가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원리로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 안에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결국 성막은 왜 존재하느냐?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여야 약간은 좀 그 마음도 움직이는 것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시고 어디에든지 계시죠. 그러나 교회 예배당으로 나오는 이유는 시간과 공간을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모든 실제 변화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손으로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지금 하나씩 세워가고 있습니다. 다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 교회 맨 처음 세웠을 때 교회 다들 페인트 칠하고 청소하고 뭘 만들어가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정말 행복했다고. 내 손으로 교회를 지어가는 행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 이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보여주신 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이 성막에 방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만들었다.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전부 다 가르쳐주는 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의 본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의 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성부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겸손함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오자라고 하면 우리는 무엇이 먼저 생각납니까? 나의 시간과 내 위치와 내가 그런 거 할 것과 내 시간 그렇게 못 드린다. 뭐 내 노력이 내 능력이 그렇게 안 된다.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것도 인간이라고 하는 가장 하나님으로서는 입을 수 없는 낮고 낮은 인간의 그 천한 육체를 입으시고 심지어 그 사람들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시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낮아져야 돼요. 나의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우리 안에 정말 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루어야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고 교회도 세워가야 되고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실제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쭉 관찰했는데 예수님이 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금이 얼마냐, 은이 얼마냐, 노시 얼마냐 이것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의 성령 가운데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